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까요? 우리는 연도가 바뀜으로써 모든 것의 새로움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이 와도 2022년 마지막 날에 살았던 그 집에서 살고, 또 타고 있던 차도 그대로 타고, 같은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시간만 지나갈 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왔다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매듭짓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매듭짓지 않은 채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또 그것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새로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대한 매듭,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2년 오늘은 수요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인 오늘 22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매듭을 맺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조심스럽게 작게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100세 때 얻은 이삭이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둘째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 즉 3살 무렵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라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장 가서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스마엘과 나의 아들 이삭이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 마음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무리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첫째 아들이자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정말 애지중지 사랑을 담아서 그를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를 들었을 때 근심하되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니라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겠습니까? 아니면 내쫓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내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내쫓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자식을 내쫓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대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무슬림을 버리셨다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매듭을 짓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삶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그의 일생 순간순간마다 굵직한 신앙의 매듭이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딱 두 가지 큰 사항만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신앙의 매듭을 지었던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아브라함이 굳이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는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다른 신들, 즉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도 아마도 우상 숭배자였을 겁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우상이 아니라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의 뿌리를 이제는 매듭짓고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롭게 나와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설득에 넘어가서 첫 번째 신앙의 매듭을 짓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두 번째 매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매듭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15장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자손이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심에 처해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납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분명히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그때 사라가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나에게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과 동침해서 당신의 후사를 이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이뤄보겠다. 그리고 그 하갈의 의견을 듣고 그 사라의 의견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결국에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6장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16장이 16절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것이 16장의 끝이죠.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은 딱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시간적인 공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로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을 때,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모두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그들의 육신의 그 노력으로는 더 이상 어떤 수사를 이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줄게.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되었든 또 사라가 되었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의 가능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를 통해서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스마엘을 너의 집에서 이제 내보내려. 너도 많이 근심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이스마엘을 꼭 반드시 너의 집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혹은 이스마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듭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매듭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그 불신과 불순종을 이제는 정리하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 너희가 불신과 불순종을 정리하고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 그가 순간순간 지었던 수많은 신앙의 매듭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삶의 자리 속에, 그 시간들 속에 신앙의 매듭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의 그 말씀처럼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은 금방 꺾이고 넘어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때마다 해마다 신앙의 매듭짓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매듭짓기라는 책의 머릿말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줄기가 굵지 않은 대나무가 강한 것은 다른 나무와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을 줄 알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강함은 높이가 아니라 매듭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매듭을 결여한 대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크고 굵은 갈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부드러운 갈대는 꺾이는 법이 없지만 매듭 없는 대나무는 약간의 폭풍에도 쉬이 꺾이고 말 것이다. 여러분,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22년을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그 성숙을 위해서 2024년에는 무언가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매듭 지어야 될지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길게 하늘로 뻗기만 한 대나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매듭이 있는 대나무.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매듭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바람과 그 모든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그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내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근심과 염려의 감정을 매듭 짓고 그 아들을 내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시간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입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는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고 이여령 교수는 들음의 세계는 무언가를 보는 세계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정방향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의지의 세계입니다. 한 방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앞부분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보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고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음의 세계는 다르죠. 정방향,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양옆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서도 사방에서 그 소리가 쏟아져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다고 들려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 불신의 소리, 의심의 소리, 안팎으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혼합적으로 짬뽕으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행자였습니다. 사라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에게도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사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행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동행자였던 사라의 그 입술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자 사라는 자신의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며 그녀와 동침해서 자신의 후사를 이으라 라는 그 육신적인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육신적인 소리를 듣고 그녀와 동침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동일한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소리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는 그 목소리가 사라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라의 그 한 입술에서 두 가지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육신적인 소리였고, 다른 하나의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소리였습니다. 이처럼 세상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서도 때로는 육신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도 사라처럼 말이죠.
육신의 소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오신 이 목사님은 아버지를 미워했고 또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의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죠.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도 예배 시간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목청 터져라 설교를 해도 이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청 터져라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이 아버지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마다 자리에 앉아서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평일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비록 육신의 귀로 설교를 들을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방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사모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진실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나의 신앙 속에서 무엇을 매듭을 지어야 될지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을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걱정과 아쉬움, 미련이 남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미루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미루면 미룰수록 아브라함에게는 미련만 남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바로 그들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뜻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조급함보다는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졌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에는 지체 없이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미루면 미룰수록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종의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신앙의 매듭을 지어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결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금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는 자신의 그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넘기기까지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결국에 마침내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함의 은혜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신실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신앙의 매듭을 지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던 그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한 해 한 해 그 믿음의 그 매듭을 맺으면서 결국에는 창세기 21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자가 매듭 지어야 할 신앙의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아마도 다 각각 다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아직 물질이라는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상의 뿌리를 정리하는 그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속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냄으로써 불순종의 그 매듭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불순종의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의 매듭을 지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풍랑도 꺾을 수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22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듭 지어야 할 신앙의 부분이 어디인지 점검해보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매듭 지으며 23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매듭을 지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유명한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명아 원사님 이 기도의 자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기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이은경 권사님 절기 예물 성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 마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셔서 그 삶이 가면 갈수록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복을 나누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